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요성의 실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창백한 말이 전염병이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말하는 창백한 말에 등장을 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때 저는 도서관에 달려갔고, 제가 전염병에 아는 바가 없어서 전염병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봤던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바로 청황성 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등장하는 그 말은 개역 개정에서는 청황성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창백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탄자와 또 말의 색깔이 동일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전염병이 전 세계 유행, 팬데믹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 색깔이 창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수긍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토대로 6장 8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색깔이 창백한 것이란 것과 그리고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이 한글 기억에서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데베르라고 해서 이것이 전염병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학문적으로 이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창백한 말이 날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말한 바는 바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과 또 현미경 그런 내용들 앞에서 다루면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특별히 기독교회 교리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안경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 창백한 말의 등장에 말탄자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전염병으로 말씀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망 뒤에 곧바로 음부가 뒤따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의원의 근거에서 이게 사망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발굴해낸다 할까요? 찾아낸다면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전염병은 단순히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공장이 멈추게 되고 사회활동이
멈추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줌으로 화상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하루에 미국에 500명이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의료보험 우리나라로 같이 안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검사 받는 데만 300만 원 드니까 치료비는 또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없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도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만약 그런 타격을 입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은 전염병이 등장한다는 것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칼로 또 기근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칼로서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미 이 칼에 대해서는 6장 4절에 붉은 말이 등장할 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용되는 그 단어 자체가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칼을 가진 자, 그래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또 날카로운 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은 우리에게 칼과 기근, 전염병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장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4분의 1을 장악한다는 것을, 그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장 9절입니다. 바로 전염병 그 이유입니다. 전염병 그 이유. 창백한 말은 네 번째 말이고요. 이 네 번째 말은 계시록 6장에 그 인에서 네 번째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예수님이 재림의 장면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다섯째 인의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킹제임스에 보는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동일하게 두 구절을 대조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바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벌써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난의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염병을 계기로 이 땅에 무질서와 혼란이 있고 그 와중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질서와 또 혼돈을 막기 위한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의 필요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그가 등장하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백한 말 전염병의 등장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그 연구해야 되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의 사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에 또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